우리 다 같이 나셔서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부터 41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41절, 신약성경 129페이지입니다. 우리 찾았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말씀하실 때에 어떤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식사하기를 그분께 간청함으로 그분께서 들어가사 음식 앞에 앉으셨더니 그분께서 식사 전에 먼저 씻지 아니하시는 것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니라.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제 너희 바리새인들은 장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지만 너희 속은 탐욕과 사악함으로 가득하도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아, 겉의 것을 만드시니가 속의 것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오히려 너희가 가진 것들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보라,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이 시간에는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님의 손에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좀 잘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운 성경 구절들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절 중에서도 이렇게 얼른 읽어갖고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그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제가 이렇게 우리와 함께 구제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미국 교회 선교 집회에 참여하러 가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을 그 미국 교회에서도 전할 것이옵시다. 원래는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서 전할 생각은 안 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복이 됐고 또 제가 미국 교회에 가서 전해야 될 또 내용을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아는 것이 또 복이 되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전하러 갑니다. 오늘 이 내용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음식 초대를 받았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 한국 특별히 우리 컬처 중에 하나는 사람을 초대하면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 유대인들에게도 그런 컬처가 아주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컬처와 비슷한 부분들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초대를 하셨는데 식사 전에 씻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이상에 여기겠다 그랬죠. 그러면서 39절에 보면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제 너희 바리새인들은 장과 대접의 끝은 깨끗하지만 너희 속은 탐욕과 사악함으로 가득하도다. 그래놓고 41절에 가서 그러나 오히려 너희가 가진 것들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보라,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니라. 이 41절을 보면 너희가 가진 것들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해지리라. 아니, 구제와 깨끗하게 된 것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읽다 보면 아주 중요한 교훈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것을 먼저 여러분 생각하면서 37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제 우리 주님은 어디를 가시든지 항상 하늘의 왕국의 복음을 말씀하셨겠죠. 근데 어떤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식사하기를 그분께 간청함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와 계신 동안 얼마나 바쁘셨으면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3년 동안 공생에는 정말로 바쁘고 바쁜 생애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 식사도 이제 못 하신 것을 그 바리새인이 알았기 때문에 자기와 함께 식사하시기를 초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께서 들어가서 음식 앞에 앉으셨더니, 자, 우리 예수님은 누가 초청하면 이렇게 항상 응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복음서 다른 데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초청 받아가지고 가서 음식을 잡수시니까 저 죄인들의 집에 초대를 받고 가셨다는 등, 예수님께서는 먹기를 탐하신다는 등 얼마나 또 비난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면서 굉장히 이렇게 누가 초대하면 거절하지 않고 가시고, 또 차려준 음식은 얼마나 맛있게 잡수시고, 참 그 예수님의 그 사람으로서의 그 모습을 우리가 여러 군데서 볼 수가 있죠. 38절 보니까 그분께서 식사 전에 먼저 씻지 아니하시는 것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니라. 여러분, 소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유전 중에 하나가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그래갖고 이제 손을 씻는 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고 이런 것은 우리 건강을 위해서, 깨끗함을 위해서 그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의 어떤 그 예식이 된다든지, 그걸 씻음으로, 손을 씻음으로 우리 사람의 속도 깨끗해진다고 하는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겉을 깨끗하게 하는 데는 물이 필요합니다. 또 비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씻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리새인은 지금 겉을 깨끗하게 하는 것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우리 주님은 사람의 속이, 마음이 깨끗해야 함을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식사 전에 먼저 씻지 아니하시는 것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니라.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 당시에 보통 사람들은 꼭 손을 깨끗하게 씻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의 의식이었습니다. 그걸 장로들이 전해주는 전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전통과는 관계없이 그 의식, 그렇게 꼭 뭐 깨끗게 하기 위해서 씻는 것보다는 하나의 그런 의식, 그것에 참여하지 않고 그냥 이제 식사를 하시게 되십니다.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이 이상히 여겼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에게 특별히 왜 손을 안 씻고 잡습니까? 그런 얘기를 안 하셨지만, 예수님은 벌써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이상히 여기는 그 마음을 이미 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제가 금년에 우리 교회에 참된 예배를 드리는 해가 되십시다. 이게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은 영이다 보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일단 안 보이면 그냥 지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이 생각도 하고 저 생각도 하고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이렇게 잡념을 가질 때가, 순간적으로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막상 사람이, 이게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앞에 딱 서가지고 얘기를 하고 계신다 그러면 완전히 분위기는 달라지겠지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우리 속, 그걸 표현을 안 해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어떤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히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미 그 마음을 다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제 너희 바리새인들은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자, 문제는 보세요. 그게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음식을 대접할 때 잔과 대접 깨끗하게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 먹는 그릇을 깨끗이 씻고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씻지 않고 잡수시니까 마치 그 의식에 참여하지 아니하면, 자기와 같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그 무슨 큰 잘못이라 하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여겼지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 아니? 너의 속은 탐욕과 사악함으로 가득하도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겉을 깨끗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지, 속을 깨끗하게 하는 것, 겉모습은 깨끗하게 하는데 관심이 많았지만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데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형식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앞에서 깨끗하게 하는 것, 그러나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것은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진리를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오늘 제가 전할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주님께서 너희 바리새인은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너의 속은 탐욕과 사악함으로 가득하도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너희는 지금 내가 먹을 때 씻지 않는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너희들은 겉은 항상 깨끗하게 하면서도 너의 속이 얼마나 더럽고 추하다는 것은 너희들은 생각지도 하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너의 속은 탐욕과 사악함으로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너의 어리석은 자들아, 겉의 것을 만드시니가 속의 것도 만들지 아니하시느냐. 그러나 오히려 너희가 가진 것들로 구제하라.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구제와 이 내용과는 지금 전혀 관계가 없는 이야기를 느닷없이 주님이 지금 하신 거죠. 왜 갑자기 너희의 가진 것들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니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씻지 않고 잡수신 것에 대해서 이상히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보신 예수님께서 너희 바리새인은 그저 겉은 깨끗하게 하는 것에 관심이 있으면서도 너의 속은 지금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줄 아느냐. 그래서 여기에 우리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 우리 마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을 여기에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첫째가 뭐냐 그러면 39절 다시 보세요. 너의 속은 첫째 무엇으로 가득하다고 그랬습니까? 탐욕으로. 여러분, 에베소 5장 5절에 보면 탐욕은 우상 숭배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욕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 뭐라고 경고했습니까?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이제 끝나면 죽음이 온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이 세상의 사람들은 다 욕심이 있습니다. 그걸 감추고 사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주신 십계명 중에 그거 아세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사람은 다, 사실 믿는 사람들도 전혀 욕심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는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욕심을 잘 컨트롤 해야 됩니다. 그걸 안 하면 우리의 속사람, 우리 사람을 추하게 만들고 더럽게 만드는 첫째가 바로 욕심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5절에 탐욕을 우상 숭배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상 숭배는 뭡니까? 다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이 탐욕을 가진 사람은 그 욕심의 대상이 하나님보다 먼저 올 수가 있습니다. 권세의 탐욕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보다 그 권세가 더 중요합니다.
돈에 탐욕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합니다. 저는 지난번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선거 날, 그 뉴스를 보니까 아직 지금 이제 선거 날인데 아직 개표가 안 됐죠. 누가 당선될지는 아직 모르는 상태죠. 선거만 한 거죠. 근데 이제 뉴스에 아주 그냥 그 멋진 이런 그 차들이 아주 차들의 행렬에 끝이 없더라고요. 그 많은 차들이 가는 것을 계속 이렇게 보여주면서 좀 무슨 차가 지나가길래 저렇게 많은 차들을 저렇게 보여주는가 했더니 그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 당선될 것을 100% 믿고 그의 측근들과 주변 사람들 다 100% 믿고 지금 승리의 연설을 하기 위해서 연설장으로 가는데 그걸 계속 뉴스 미디어들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스토리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는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이 된 게 아니고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되지 않습니까? 근데 보세요. 사실 힐러리 클린턴 그 사람은 미국의 8년 투텀을 한 클린턴 대통령의 아내 퍼스트 레디였습니다. 그 자리가 보통 자리입니까? 근데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국회의원 출마해갖고 상원 의원이 또 됐지 않습니까? 권세를 계속 누려갔습니다. 근데 그것도 부족해서 대통령 하겠다고 출마했다가 결국 오바마한테 져가지고 나중에 이제 국무장관의 자리까지 올랐죠. 미국에서 국무장관은 보통 권세의 자리가 아닙니다. 어쩌면 대통령, 부통령 다음으로 어쩌면 부통령보다 더 파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 여자가 대통령까지 하려고 하다가 떨어졌는데 보통 이제 항상 이 두 당에서 나와가지고 선거에서 이제 진 사람이 그래도 승자에게 축하 전화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날은 본인은 그런 것도 없고 저런 것도 없고 나오지도 않고 이제 나중에 그 캠페인 매니저가 와서 대신 이제 얘기했지만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그날 밤에 그렇게 호텔에서 울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이 권력의 욕심을 가지면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 욕심이 자기 삶에 가장 중요한 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상 숭배가 됩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번 사람은 그 정도 벌면 살 수 있는데 왜 또 벌까 그러죠? 아니요. 절대 만족하지 않습니다. 욕심의 그 무서운 것은요. 끝이 없습니다. 한 번 욕심을 가지면 이 욕심은 계속 늘어나지 줄어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욕심이 없을 것 같습니까? 만일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무런 욕심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건 큰 오산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욕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컨트롤 해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근데 그 욕심을 한 번 가지면 결코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믿는 사람은 욕심을 절제해야 됩니다. 여러분 잠깐 히브리서 13장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413편입니다. 왜 이 말씀이 여러분 신약 성경에 특별히 그 바울 사도를 통해서 기록한 말씀이나 그 로마서에서부터
그 요한계시록까지 특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욕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 뭐라 하십니까?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욕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욕심이 지나쳐서 탐욕이 되면 우상숭배, 물질이 하나님보다 앞서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사실 이 세상에 행복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자기 가진 걸로 만족하고 사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살아야 됩니다. 욕심 부리면요, 욕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많든 적든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살면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할 줄 아십니까?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 그 결국은 자기에게 상속으로 돌아올 것 같으면 그 자식이 뭐 욕심내고 걱정하고 할 필요가 없지요. 그냥 부모가 준 대로 만족하고 때가 되면 다 그냥 통째로 굴러 들어올 테니까. 쉽게 설명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러면 보세요. 결국 우리는 이 상을 떠납니다. 언젠가는. 이 상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그거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 사는 날 동안 주님이 절대 우리 버리지 않습니다. 여기 뭐라 하십니까?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만족하고 살아야 됩니다. 욕심 부릴 필요가 없습니다. 탐욕은 우상 숭배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보세요.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데 잘못하면 주님을 의지하고 산 게 아니고 자기 욕심을 따라 쫓아가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이 탐욕에 대해서 욕심을 버리라는 것, 욕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수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누가복음 11장 돌아가 보세요. 첫째는 사람의 속을 더럽게 하는 게 탐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사악함이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가장 사악한 자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 똑같은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그 아주 부자가 있었어요. 그 부자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6절의 내용을 말씀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탐욕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이게 사람이 욕심을 컨트롤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욕심을 내고 그 욕심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점점 자랍니다. 그게 탐욕이 됩니다. 결국 우상숭배,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 더 먼저 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님께서 경고하셨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탐욕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풍부한 소유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생명이 풍부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만족하고 사는 사람이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부자의 땅이 풍성하게 열매를 내매 그가 속으로 생각하여 이르되 내 열매를 쌓아둘 곳이 내게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이 부자 풍성히 열매를 땅이 냈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렇게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지 아니하시고 햇볕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이렇게 열매를 내겠습니까? 그런데 17절 보세요.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속으로 생각하되 내 열매를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세상에 이 정도가 되면 하나님을 섬기고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어디에도 없어요. 이게 탐욕입니다. 탐욕. 여러분, 있는 사람이 더 욕심 많은 거 아세요? 그래서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 거기에 내 모든 열매와 물건을 쌓아두고 또 내 혼에게 말하기를 혼아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여러분, 이 부자, 이 인생은요, 그런 풍성한 열매를 주신 하나님도 가난한 사람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여러 해를 살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이게 보통 사람들입니다. 예. 2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 어리석은 자여. 이 어리석은 자입니다. 바보입니다. 이 밤에 내게서 내 혼을 요구하려니 그러면 내가 예비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습니다. 와, 이 사람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 같죠? 그렇게 풍성한 열매를 거두니까 이제 그거 다 이제 헝곳간 헐고 새우간 만들어서 아주 잘 쌓아놓고 아주 자기 딴은 지혜스럽게 편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고. 얼마나 멋진 계획입니까? 사람이 볼 때.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밤에 이 밤에 내게서 내 혼을 요구하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얼마나 불쌍합니까? 결국은 그 자기가 예비한 거 누리지 못하고 그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뭐라 하십니까?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재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더 잘 섬기고 더 구제하고 그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 우리가 제가 지난 수요일 날도 그 얘기 한 것 같습니다만은 누가 행복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그저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그리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부자고 풍성한 사람입니다. 자,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11장에 돌아가 보세요. 그래서 너의 속은 탐욕과 사악함으로 가득하다. 그래서 이 사악한 것, 가장 큰 사악함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악한 생각이고 또 악한 생각, 악한 행동, 악한 계획이 하나님 앞에는 다 사악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생각과 그 행동과 그 삶 속에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 보실 때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추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탐욕과 사악함. 탐욕, 사악함은 하나님을 상관도 하지 않는 이 사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행동과 자기의 계획 속에 전혀 하나님 상관하지 않는 사람. 자, 그러시고 나서 이 말씀하시고 나서 너의 어리석은 자들아. 그러니까 겉은 항상 깨끗하게 사람들 눈에는 아주 깨끗하고 멋있게 보이려고 하면서 자기 속은 깨끗하지 않게 하고 추악하게 내버려 두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너 어리석은 자들아 그랬습니다. 겉의 것을 만드시니까 속의 것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겉과 속으로 만들었습니다. 겉모습과 속사람, 속사람을 영혼이라고 그러죠. 도리어 이 영혼이 영원히 삽니다. 겉사람은 우리 주님 드디어 오시면 이제 죽어서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또 주님이 오신다 해도 이 육신을 갖고 하늘나라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겉모습, 겉은 이제 완전히 버려지고 새로운 몸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거죠. 근데 보세요. 그러나 오히려 너희가 가진 것들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보라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니라. 자, 그래서 도대체 구제와 마음의 깨끗함이 무슨 상관이냐 이겁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이 들으시니까 연결이 좀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이 탐욕을 버리는 것은 이 탐욕을 버려야 깨끗해집니다.
구제를 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구제. 구제함으로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해진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욕심을, 이 탐욕을 버리는 길이 구제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 말씀을 제가 구원받고 나서 수없이 이 말씀을 읽었지만 그런갑다고 지나갔습니다. 도대체 구제와 모든 것이 깨끗해지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제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게 탐욕입니다. 사악함입니다. 이 더러운, 우리를 더럽게 하는 이것을 없애지 아니하면 아무리 우리의 끝을 깨끗하게 해도 우리 속은 더럽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이 탐욕과 사악함을 없애는데,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구제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만일에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잘하면서 이걸 안 했다면 여전히 우리의 속 사람이 추할 뻔했구나. 정말 그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얼마나 하나님 은혜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다는 것, 우리 교회가 구제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셨다는 것, 이게 얼마나 우리 교회의 복입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복입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복입니까?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충격적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지 않았더라면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제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미국 사람들은 참 그 구제를 잘해요. 예.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방송 이렇게 그 커머셜에 보면은 그런 도와달라는 그런 엄청나게 나는데, 그야말로 참 이 사람들은 구제를 엄청나게 잘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이마만큼 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어려운 일이 있고 가난한 사람들 굶어 죽어가면 제일 먼저 양식을 보낸 나라가 어디입니까? 이 미국입니다. 미국만큼 구제 잘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아직은 이 나라에 이런 엄청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아직도 중국이 어쩌고 그러지만 아직도 미국이 이릅니다. 모든 면에서 영적으로 많이 영적으로는 지금 엉망이 돼가고 있지만, 그래도 이 믿음의 조상들, 그들이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이 나라가 어떻게 구제를 했는지를 우리 하나님 다 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복받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지 않았더라면 아직도 우리 구제 못했겠죠. 이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을 향해서 장과 대접은 깨끗이 하지만 너의 속은 탐욕과 사악함으로 가득하도다. 너의 어리석은 자들아. 오히려 너희가 가진 것들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보라, 모든 것이 깨끗해지리라.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구제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산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항상 감사하고 삽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속도, 겉뿐만 아니고 속도 깨끗하게 하고 사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마음이 돼서, 모든 성도가 한 마음이 돼서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구제하는 교회가 과연 얼마나 많겠습니까? 정말 우리 성도들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귀한 사역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항상 이 구제를 통해서 속을 깨끗하게 하고 사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구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중요한데 제게 구제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의 속은 탐욕과 사악함으로 우리 속이 더러워져 있는데 이렇게 구제함으로써 모든 것이 깨끗하게 된다고 하셨는데 정말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감사를 드리시고 또 우리가 살다 보니까 때로는 나도 모르게 이런 욕심 저런 욕심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랬다면 그냥 솔직하게 우리 하나님 정말 하나님 보실 때에 제가 가져서는 안 될 욕심 갖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복된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성경에서 구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잠깐 기도하실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구제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탐욕과 사악함인데 구제함으로 모든 것이 깨끗하게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렇게 7년을 한결같이 구제 헌금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기쁘게 드리고 항상 우리 속사람을 깨끗하게 하고 살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 피로가 다할 때까지 더 이상 그 피로가 없을 때까지 끝까지 이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